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14장의 사건을 보았죠. 언약을 떠난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 고모라가 굉장히 풍성한 도시예요. 물이 많고 또 굉장히 기름진 땅이고 거기 가서 언약 떠나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북쪽에 강력한 네 나라, 그 나라와 함께 그 나라와 가나안 남부 쪽 소돔 고모라를 비롯한 5나라 연합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북쪽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의 모든 재산들, 사람들 전쟁이 이기니까 전리품으로 싹 다 잡아가 버립니다. 롯도 어쩔 수 없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많은 재산, 모든 종들, 가족들 싹 다 빼앗깁니다. 포로가 되어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주에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자기 지에서 길리온 사람들을 데리고 밤에 야간 기습 작전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는 거예요. 가서는 그 모든 재산들, 사람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창세기 15장 사건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큰 전제를 하나 줘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에 부르시면서 22장까지 한 40년 정도 언약 학교에 입소를 시켰어요. 훈련소에 입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부르실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여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죠. 마지막 졸업시험이 창세기 22장 사건이에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15세. 몇 년입니까? 40년. 지금 훈련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도 훈련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제 승리는 했지만 그 조카의 재물들, 재산들 다 찾아오고 소돔 고모라 재산들을 다 찾아봤지만 아브라함이 뭔가 불안한 힘이 있는 거예요. 저 북쪽의 그 동맹국들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인데 혹시 저들이 나를 보복하기 위해서 반격을 하지 않을까?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도 있겠죠. 또 하나, 자기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소돔 왕이 제시한 사람은 다 내게 보내고 내가 잃어버렸던 물품들, 모든 물건들은 네가 빼앗아 왔으니까 전리품이니까 네가 가져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죠? 나는 하나님께만 복을 받겠다.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다는 말을 듣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실 한 오락이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받지 않겠다. 거부했잖아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 가만 돌아서 가지고 한번 보세요. 엄청난 재산들 사람이 아깝지 않겠어요? 미련도 있겠죠.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때 아마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겠대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모든 걸 다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횃불 언약을 맺으세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그 양 사이를 지나가는 이건 생을 건 언약이에요. 생명을 담보한 언약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십니다. 너와 세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훈련의 한 과정이 오늘 창세기 15장입니다. 첫째 봅시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아브라함이 얻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십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다른 분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이 목사를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달하라고. 목사는 뭐 해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예. 성경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 하나님 다른 분, 오늘 하나님 다른 분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 말씀 듣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예.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숫자는 적잖아요. 북쪽의 그 동맹한 네 나라들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박살날 정도니까 예. 사람인자 왜 이런 두려움이 없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가 될 것이다. 예.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줘야 돼요. 예. 그 조카 롯 보세요. 언약 떠나서 그 많은 재산 모아가지고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렇게 잘 살려고 했지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다 뺏겨버리잖아요. 내가 우리 계획하고 보험 들고 뭐 다 모아놔도 하나님이 안 지키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날 총신과 산업선교 모일 때 부산에 아주 옛날부터 친하게 지냈던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인사, 요즘 사업 잘 됩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냥 물어봤는데 이 양반 한 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저로부터 30년 동안 무역업을 하면서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느냐. 외국에 가서 무슨 출장 갈 때 호텔에 사는 그 값이 돈이 비싸서 아끼려고. 그 다음 아침 비행기 타면은 공항에서 잤대요. 그렇게 사업에 돈을 모았대요. 한 몇백 그릇 모았겠죠. 굉장히 사업도 잘했어요. 한 3년 전에 뭐 세무사찰에 걸리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3년 만에 그 모든 재산 싹 다 달려버리고 완전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그래 되니까 신앙이고 뭐 하나님이고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더래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지극히 물어봤죠. 왜 자살 안 했습니까? 못 죽겠더래요. 다시 재기했대요. 자기가 신앙이 없었으면 몇 분 자살했다고. 자살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평생 그렇게 모았는데 다시 재기해서 지금은 진짜 욕심 부리지 않고 내일 모레 60인데 이분 말이 참 재밌어요. 그나마 아이들 다 키워놨고 지금까지 잘 먹고 살았고 날아간 건 다 아깝지만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자기 친구는 좀 더 골프쇼 놀러 다니는데 그것도 별로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건강을 주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 원리대로 다시 재기하겠다고. 장로님 잘 생각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줘야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내심 겁이 나잖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는 거예요. 네.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서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의 언약 속에서 이 축복이 진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2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를 때 뭘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본토 아비 친척집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메시아 보내실 땅으로 가라.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족보가 이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셔야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이것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무조건 복을 내릴 것이고 이것을 막는 자는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그때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거든요. 하란에서. 말씀 부자가 나왔잖아요. 요 시점이 한 10년 후에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85세. 한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10년은 강산이 몇 분 변하잖아요. 그런데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재산은 많이 모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후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불안해지겠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한 아들을 안 준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염려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양반이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도. 내 생각에는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아마 이 종이 신실한 사람인가 봐요. 네. 유심히 이 청년을 봤던가 봐요. 저놈을 내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청년이 아니고 반드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메시아 족보를 이어갈 것이다. 예.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죠. 뭇별을 보아라. 밤하늘에 얼마나 별들이 많습니까? 예.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스도 오셔야 되고요. 그 시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어야 되고 그 복음은 천하 만국 땅까지 증거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족속은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이 훈련학교에서요. 계속 아브라함의 집요하게 하나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다. 너는 이 언약 붙잡고 진짜 순종만 해라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실 일을 우리가 미래 당겨보는 것이 그게 비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거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요. 그 시를 후대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족보는 반드시 이어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이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아들은, 그 자손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내 시름을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런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될 것이고 천하만민이 이 복음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복음을 듣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구원의 방법은 똑같아요. 두 번째 봅시다. 이 땅을 줄 것이다. 창세기 15장 7절 8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1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이 땅을 네 자손에 주겠다는데 여기서 하나님 중요한 기회를 이루겠다는데 무엇으로 이것을 알겠습니까? 이 말은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내가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죠? 거기서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그리스도가 네 실험을 오실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분명히 성취되는 보증을 내게 주십시오. 무엇으로 그를 알겠습니까? 보증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훈련 과정에서요 아브라함과 다시금 피언약을 맺으십니다. 보증으로.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횃불 언약이에요. 좋다. 네 언약을 맺자. 절대로 변치 않는 언약. 하나님이 자기를 보장으로 내세우시고 담보로 하시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우리는 이게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벌써 문화권이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수천 년의 시차가 있고 지역의 차가 있고 문화권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요 고대 근동적 요 시대에 이때는 이제 국가들이 조금조금 도시 국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쪽 나라가 무슨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기겠죠. 그 이긴 나라의 왕이 일방적으로 진 나라 왕을 불러놓고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예. 1년에 조공은 얼마, 곡식은 얼마 등등등등. 그래서 이 조약을 맺을 때에 우리 지금도 사인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때는 산 짐승을 둘로 쪼개요. 살아있는 놈을 둘로 쪼갭니다. 그걸 마주 대에 놔요. 그럼 그 쪼갠 그 마주 대한 사이에 짐승의 피가 흥흥히 고여 있겠죠? 그 언약을 다 이야기하고 조약을 이야기하고는 언약 당사자 둘이서
피를 밟고 쪼갠 짐승의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피의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언약을 자르다 이렇게 해요. 자르다. 그렇죠? 영어는요. 언약을 세우다, build. 우리말로는요. 언약을 맺다. 우리는 이래 손가락 주로 많이 하는가 봐. 맺는가 봐. 언약을 맺다. 어느 표현이 좀 다르죠? 이 당시 언약을 맺는 중요한 습관이에요. 하나님 그걸 그대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 상황을 이해했거든요. 네. 좋다.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 이루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언약 성취할 테니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럼 이걸 다 아브라함이 쪼개야 돼요. 마주 대놔야 돼요. 그 언약 당사자가 이 피를 받고 지나가야 돼요. 이게 피 언약이에요. 의미가 뭡니까? 만약 이 언약을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둘 중에요.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같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생명을 담보한 언약이에요. 언약 안 지키면 이 짐승같이 몸을 쪼개도 좋다는 겁니다. 네. 이게 피의 언약이에요. 좀 살벌하죠?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네. 예레미야 34장 18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레미야 34장 18절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면서요. 네가 언약 백성이 아니냐. 너와 나와 언약을 맺을 때 송아지를 쪼개놓고 지나갔지 않냐.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실 때 중요한 말씀을 또 하세요. 12절을 보세요. 이제 쪼개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시점에 보세요. 언약을 맺으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시거든요.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애굽의 종이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네. 요 사건 이후에, 요 언약 사건 이후에 200년 뒤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70명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 가는 사건이 요 사건 일어난 후 200년 후에 일어나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될 것이다. 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00년 만에 그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이스라엘인들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계속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14절에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 애굽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으로 박살을 냈잖아요. 왜? 언약 백성을 막으니까. 하나님 언약 성취를 막으니까. 이거 하나님 절대 용서 안 해요.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거든요. 네. 하나님의 언약과 한 개인이 부딪혀 한 개인을 깨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한 시대가 부딪힌다. 시대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한 나라가 부딪힌다. 한 나라를 망해버립니다. 애굽이 박살나버리잖아요. 네.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 말씀도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1
12장 35,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에 나올 때 보세요. 애굽인의 모든 창고가 다 열립니다. 400년 총살에서 그렇게 헐벗고 그렇게 막 한이 맺혔으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버렸지. 수상집이 다 됐지. 애굽의 모든 창고는 다 열렸지. 다 누구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 아닙니까? 다 챙겨 나왔더라. 출애굽에 나올 때는 이 양반들이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가져다 버립니다. 하나님 400년 총살은 풍성을 한꺼번에 다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이것까지 뭐요? 광야에서 성막 지었어요. 하나님 이것도 미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큰 점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일대 아마 한 대를 한 100년을 본 거예요. 100년을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 땅을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렇게 해서 큰 민족을 이제 형성해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대표 족속이거든요. 가나안 족속들, 이 족들이 언약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면 안 돼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다음 왜 때려 죽였죠? 창세기 3장 15절 족보가 이어지니까. 그 계보로 그리스도 오시면 사단의 머리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보세요. 가인을 하수인을 시켜가지고는 아벨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 씨를 이을 아들을. 하나님 실패했나요? 셋을 대신 주었죠? 셋의 후손들이 급하게 퍼져나갑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셋의 후손들을 싹 다 타락을 시켜가지고는 언약 계보의 촉부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게 네피림 시대예요. 만약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을 여기 가나안 땅에 그냥 둬버리면 여기 아모리 족속이나 이런 다른 족속들이 영향을 주어서 이 언약의 가문이 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애굽이라는 강력한 나라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인큐베이터 집어넣어서 여기서요, 순수성을 보존시킨 거예요. 노예살이 시켜가지고. 400년 만에 70명이 남자만 60만이 되어, 20세에서 남자 60만이 되었으니까 엄청나게 번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잊어버린 것만큼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는 종으로 만들어 놓으면, 노예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번식력이 빨라져요. 사람이 희한하죠? 전쟁 때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많습니까? 편안하고 잘 사는 나라의 아이들이 많습니까? 답을 다 알고 있네요. 그게 희한해요.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배고픈 못 살 때 한 집에 5, 6, 7, 8명이라. 지금은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 잘 기르자. 하나도 아예 낳자마자 일하고 있어요. 이 상태로 우리는 한국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2000년 4, 50 넘어가면 정점을 찍고 있는데 마이너스 되면은 이제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러면 잘못하면 이제 아이들도 수입해 와야 되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 선교총각들은 이제 지금 기도하세요. 한 3명, 4명, 5명 다 넣으세요. 왜요? 시대상을 일꾼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왜 400년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들을 강력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들은 그 영향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 미리 다 말씀하세요. 이게 벌써 600년 전의 일을 하나님 미리 아브라함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게 횃불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봅시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 횃불로 임재, 하나님 횃불로 임재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이 모든 하신 말씀을 확정하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이 의미가 뭐라고요? 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십니까? 만약 상대방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 한쪽이라도 언약을 배신하면,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같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생명을 담보한 언약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는 언약의 백성 파처럼 불러요. 그때 마음속에 그럼 모가지를 다 내놔야 되는데 목을 다 내놔야 돼요. 네. 하나님 이렇게 확실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는데 쪼개라야죠. 이 피언약 있잖아요. 하나님 직접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언약 성취에 자신을 담보하신 하나님. 만약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쪼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오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백세 아들 주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아 오늘 민족을 형성하시는데 그들이 살아야 될 땅 경계도 이미 정해줬습니다. 여기까지 너희들의 경계가 될 것이다. 그까지 다 정해줬어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200년 뒤에 아브라함의 손자대에 가서 야곱의 70명 가족이 애굽에 이민을 갑니다. 그 400년 후에는요,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그렇죠? 이 언약을 성취해야 될 민족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 사실을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훈련의 핵심이 뭐예요? 진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게 보고만 내가 다 할 그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방방 뜨는 사람은 다 뒷방 옆방으로 가버렸어요. 혼자 다 할 것들만 하면 시험 들어가지 다 자빠져 버렸어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와 보세요. 이 사건 이후에 200년 후의 일들을, 그리고 400년 뒤의 일들을 하나님 미리 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 성공 시대를 우리 교회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하늘이 준 하나님의 명령이다. 천명으로 우리는 붙잡았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우리는 하나님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이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거된 이후에 주님은 재림하신대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되고 안 하면 못 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상관없이 하나님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진짜 이 사실을 믿느냐? 그러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사역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진짜 바로 세웠어요. 어릴 때부터 이 복음으로 완전 각인시키고, 그렇죠? 아예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들어서 모든 실력 모두 다 갖추어서 이 사역 준비해야 됩니다.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오늘 아브라함이 보세요. 하나님 자신을 담보로 언약을 세우셨다니까요. 이래도 네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 속에 우리 인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이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학교의 훈련 과정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이 축복 속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인생이 여기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정말 방향을 맞추도록 이 일을 위해서 렘넌트 성공시대 하나님 이루어가심을 믿고 이 일에 진정으로 마음을 두며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